민수기 2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선교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저희가 올해는 정말 이 특이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왔다면요, 이 시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죠. 몇 가지는 좀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클리어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시면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목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제가 수없이 듣는 이야기, 가장 혼란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발락인지 발람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같고 어떻게 보면 점쟁이 같고 혼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발락과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도대체 거기서 우리가 무슨, 우리 아이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빠,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니? 중요한, 그냥 의미 없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곳으로 가면 일단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기회를 주죠.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그 죄인을 보호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고대 사회의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던 철저한 보복 정신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다투서 안 되면 그냥 막 보복하는 그런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 의식 가운데 이 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법 집행을 올바로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뒀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뭐냐면은, 민수기 22장 4절에 가면은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모압 이방의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자기네 동료로 몰려오니까 이 발락이 걱정이 된 거예요. 겁이 난 거예요. 왜 겁이 나냐면은 2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전에 아모리 사람이, 그러니까 아모리 지역을 거쳐서 이 모압으로 이렇게 오는데,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모리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더니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21장 21절에서 24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지나갈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해치지 않고 그냥 포도원에 가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모리 지나가게 좀 해주시오. 그러는데 그 아모리 왕이 안 된다고, 못 지나간다 그러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큰 민족이 막 싹 훑고 지나가면 막 초토화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모리 왕은 전쟁을 나가서 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워낙 인구도 많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 사실을 이 모압 왕이 지금 들은 거예요. 전에 그 아모리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쫙 가다가 막 전쟁이 일어나더니 아모리 사람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한 민족이 지금 자기네 동네를 좀 쳐들어오고 있다고. 겁이 나지 않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22장 6절에 가면은요, 저주해달래. 잘 들으세요. 이방의 왕이 발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막 올라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랍니다. 그리고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복채라 그래. 복채.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돈을 왕창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더니 발람이 그럼 내가 한번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모압의 왕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발람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냐는 말이에요. 감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그 이방의 왕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를 해? 말이 안 되죠. 그 자체가 일단 발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고, 또 하나 그냥 보냈습니까? 거기다 복채라고 그냥 재물을 물질을 엄청 갖다 준 거야. 무슨 말이죠? 돈으로 매수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돈으로 매수하는 거는요 점쟁이들에게 하는 방법이지, 돈으로 가가지고 돈을 왕창 주면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 바로 이방 사람들의 전술이고 이방의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봐도 발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발람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내가 한번 여호와께만 물어볼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무슨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같이 들리죠.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잠깐만 기다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으로 볼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 물어볼 게 어디 있어? 당장에 쫓아버려야지.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데 어디다 대고 이 자식들아 감히 우리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이 이방의 왕 발락도 그렇게 취급했지만 이 발람 자신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까? 말이 안 되지. 당장에 쫓아버려야지. 이 자식들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해? 쫓아내버렸어야지. 그러면 왜 쫓아내지 않고 기다리라 그랬을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엄청난 그 재물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가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미 도와줄 수 있는데도 쓱 그러잖아. 힘든데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미 다 결정됐는데 이거 놓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알았어, 내가 한번 힘든데 한번 기도해 볼게. 똑같은 이야기라고. 이미 뻔한 사실을 뭘 기도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냐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그들이 가지고 돈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게 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마라. 왜?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해. 그 목사님, 그렇게 정말 발람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아니고 그냥 복술가? 점쟁이? 아니면은 어쩌면 이방의 거짓 선지자 정도. 그러면은 이방의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다 대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되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뜻은 밝혀줘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이야기해. 절대로 가지 마. 절대로 저주하면 안 돼. 왜? 이미 복받은 민족이야.
어디 복받은 민족에 가가지고 무슨 저주를 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한, 그래서 뭐 발람이 대단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러고 나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냈어. 이 저 발락이 이방 왕이 이거 안 되겠어. 돈이 복채가 좀 적어서 그런가 봐. 더 왕창하고 더 높은 고관을 보냈다고 그러죠. 22장 민수기 22장 15절에 가시면은 더 높은 고관에다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발람에게 또 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주십시오. 내가 은이나 금 주더라도 내가 절대로 그렇게 안 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절에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왜? 복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두 번째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사람이 왔다 그래도 돌려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12절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돈을 더 많이 가져왔잖아. 높은 사람들이 왔잖아.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보이는 거야. 또 기다려봐. 내가 한번 또 한번 하나님께 좀 물어볼게.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여간 경험이 많은 복술가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그럴까? 근데 재미난 거는요, 22장 20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죠.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혼돈한 게 아까 분명히 12절에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발람이 그냥 확 쫓아.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손재라고 그냥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왜 자꾸 찾아와? 그냥 보냈어야 된다고. 근데 또 막 하룻밤 더 기다리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래. 이 도대체 뭐냐는 말이야. 12절에는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러고 20절로 가니까 가라 그러고, 근데 가도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만 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거는 발람의 고집스러운 그 욕심을 아시고 그냥 놔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안 가죠? 가끔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더라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 나오죠. 그 더러움에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통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그 다음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막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이 고집스럽게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이놈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에 21절에 가니까 아침 일찍 서둘러서 가잖아. 이게 그 자기 본심이라고. 가지 말아야죠. 어디 그따운 소리를 해. 분명히 하나님께 이야기했으면 쫓아내야지. 왜? 돈이 많거든. 그리고 고집스럽게 그거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번 아니나 달러 이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더니 막 다 준비해가지고 떠납니다. 그러자 22절에 바로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책망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 발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매끄럽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누차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여러분 매끄러운 소설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엉성한 게 많어. 앞뒤도 안 맞는 게 많어.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한두 군데 뽑아서 여러분 생각대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핵심 포인트와 정확한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이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제는 아니고 돈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집요하게 그걸 어떻게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너무 해봐 이놈아. 아니나 달라 얼씨구나 하고 아침에 그냥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이제 못 가게 그걸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귀가 입이 열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민수기 31장 8절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5 왕을 죽이고
왕들은 레위와 레위가 스루루 레마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모세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칼로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죠. 이 발람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31장 16절에 발람이 꾀를 부린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모세가 그 발람을 가서 칼로 죽여버리라고 한 이유는요, 이 발람이 꾀를 부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야. 발람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럼 뭘 저렇게 꾀를 부리고 죄를 짓게 했느냐? 그거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스팀에 몰렸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모압의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죄를 품게 만든 장본인이 이 꾀를 쓴 게 발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그 발람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냥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왜? 이미 복받은 민족이야.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을 이방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천 년 전의 고대 문서입니다. 문학 비평적으로 본다면 엉성하기 짝이 없어.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핵심을 쫓아서 앞뒤로 맞춰보면은 이런 이야기였구나. 발람의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도피성 제도라 그랬죠. 민수기 35장 6절과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가시면은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게 참 이게 고대 사회에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엄하게 명해서 도피성 제도를 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에도 가시면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복수하지 못하게. 보세요. 그 당시에는 부족법이 있었는데, 부족법은 뭐냐면 살인을 당한 가족이 얼마든지 가서 보복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의로 하라 그러잖아. 내가 살인을 당했으면은요, 고대 사회의 부족법에 내가 살인을 당했으면 우리 애가 죽였다든지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든지 살인을 당하면은요, 내가 얼마든지 가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보복할 수 있는 정당한 법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죠?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부족법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시민법이라 그래서 법에 따른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회중들이 결정을 해. 그 법적으로 요거는 이런 법에 이거는 요렇게 범죄가 아니라, 시민법이라는 걸 그 당시 사람들이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놈을 죽여버리자. 법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이놈 새끼, 근데요 사실 이거 죽일 만한 건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매를 한 50대 쳐야 되는 벌이야, 죽여버리자. 그 자기들이 결정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법 집행으로 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실수, 미워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피비린내 나는 보복의 희생물이 되거나 불공정한 법 집행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피의 보복을 피해서 이제 내가 실수로 잘못한 거야. 실수로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쳤는데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은 아까 말씀드렸죠. 부족법에 오면은 살인 당한 집은 가서 보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죽었네 하고 열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죠? 도피성으로 가잖아. 도피성으로 딱 들어가면은,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말이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일단 보복하는 사람이 따라와도 절대로 내주면 안 돼. 이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보복하는 사람이 오면은 절대로 내주면은 안 돼. 도피성 제도예요.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람을 내주지 못하게 돼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래. 대제사장은 아무래도 공정하게 재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사람을 절대로 보복하는 사람에게 내주면 안 돼. 도피성이 그런 제도예요. 참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피를 뿌리는 그런 보복을 좀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미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와 내가 그냥 막 죽이기로 나쁜, 이건 또 다르죠. 이거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막 도끼를 품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면은 기회를 주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피를 뿌리지 않게 하고, 그 무서운 인간의 보복 심리와 불공정한 법 집행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성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고 정의롭다는 것이, 지난번 말씀에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요라고, 물론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꼭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비록 발람이 이방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왜? 이미 복받은 민족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아직도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고, 이 사람들이 뭐 실수도 하고 뭐 책망도 받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는 말인가?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인데, 이방의 왕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믿는 자들을 저주하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해칠지라도, 아니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 여러분이 막 그냥 괴롭히게 할지라도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의 왕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싶어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데, 비록 범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범죄한 죄인으로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 뭐 물질의 복이 없는 건 아니죠. 너무 그쪽으로 가면은,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요 외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왜? 없어질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 준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거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그게 무슨 복이냐는 말이에요. 줬다가 없어지면 그만이고, 하나님 없어지면 살아가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지 세상 미신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겨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큰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겨우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나 뭐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대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쥐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죠. 비록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부족한 죄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잘못하고 범죄한 우리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